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까지 6주에 걸쳐서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청지기란 사전적 의미로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청지기란 어떤 주인의 가업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또 지키고 또 관리하는, 때로는 남기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식탁 시중을 들거나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또 다른 단어 헬라어가 있는데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큰 집에 보면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가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관리하는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죠.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봉사하려면, 이 봉사할 때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집사라는 단어가 왔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와 코노스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과하다, 무엇을 지나다라는 말이고 코노스는 먼지, 흙탕물 이런 것입니다. 먼지를 지나서 땀 흘리는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 이 바로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청지기고 청지기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청지기,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에 6절까지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시간이 무한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끝나는 그 기점 또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낌, 삘이 안 올 거예요. 안 오죠? 안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 했는데 벌써 2000년 동안 종말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50년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슨 종말이 오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느낌 안 오죠. 우리의 선조들도 종말 경험하지 않았고 2000년 동안 종말이 안 왔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느낌이 안 오죠. 자, 느낌이 오도록 조금 느낌이 오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여러분들 피부가 탱탱할 것 같아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허리가 지금처럼 늘 든든하고 여러분들의 무릎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이 늘 강건할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저 어르신들이 항상 저랬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청춘일 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늘 남아 계셔서 어릴 때 모든 하나부터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신 것처럼 챙겨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자식은 먼저 가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느낌은 없어도 인생의 종말에 대한 느낌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요즘 야구도 좋아하죠.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습니다. 45분을 하고 그 다음에 15분 하프타임을 갖고 그리고 후반 15분을 합니다. 45분을 하죠. 그런데 후반에 가면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뛰는 선수는 10km를 뛰는데요. 10km를 뛰어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얼마나 체력이 딸리겠어요. 만약 1점을 리드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될까요? 방심하면 안 되죠. 왜죠? 상대방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꼬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방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종료 휘슬이 삐 울리면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방심케 하고 또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거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편안한 삶을 찾아서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이가 들고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토론토에 계시는 목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36년 전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36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고 올해 5월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요. 좀 적적하실까 봐 메일을 오래간만에 정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쪽 새벽에 답장을 하셨는데 이 설교 원고 한 절반 가까이 이 후배 목사한테 자신의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집에서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노예 산하의 작은 교회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일은 시내 교회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것도 피곤해서 아예 주일 예배에 나가는 교회에 나가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재미난 교회이고 젊은 목사가 인도하는데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어렵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6월 중순에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나가시게 되어 약 보름 동안 제가 부목사처럼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금요 집회까지 인도하고 지난 주간에 바통을 인계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다녀오면 집 앞에 아름다운 묘지에 가서 30분 정도 산책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침 잠을 좀 잡니다. 남들은 그게 건강에 해롭다고 하지만 또 낮에는 제가 과거에 했던 예화를 책으로 낼 것은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일주일에 설교를 한두 편씩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지도 못할 설교를 왜 만드느냐고 하는데 저는 만든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게 할 것을 믿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거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도 안 만들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좀에 바쁘답니다.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회를 가야겠군요. 은퇴한 후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제 영성 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해본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36년 동안 한 교회에 평생 목회를 해서 70의 나이에 은퇴를 했어도 청지기의 그 신분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청지기의 신분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청지기의 신분이 바뀐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바른 영성생활, 건강한 영성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근신하여 늘 기도에 힘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특세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나올 때 머슴으로 생각하라. 머슴으로 생각해라. 사람들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우린 교회의 머슴이죠. 두 번째로 청지기는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가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잘 되는 분들 이쪽 안 볼래요. 이쪽 보래요. 잘 안 되는 분들 보고. 예. 사랑이 잘 안 되죠. 예. 가족끼리 뭐 몇 명 안 되는데 끝까지 건 뭐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4명 하나 확 못 잡아요? 4명 마음 확 잡아가지고 오손도손 그 못 살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뭘 안 그래요? 아니 가족 내 식구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뭐 세상에 전파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뭐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래요? 사랑이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 둘밖에 안 되는데도 사랑 유지하기 힘든데 사랑이 힘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죠. 가장 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 하며 사는 거죠. 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추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해는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면 난 사랑하지 않을까요? 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 내가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까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요아 독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무 소용없더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사랑의 내용을 그리고 사랑의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할 때 언제가 제일 뜨거웠어요? 두 눈이 탁 맞아가지고 불꽃 탁 튀길 때
그때 뜨겁죠. 부모가 말려도 돼야 안 돼요. 상대방 이렇다, 걔 멀리해라. 그래도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미쳐서 사랑하는 거죠. 미쳐서 사랑하는 거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걸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려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것. 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행한다. 뭐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행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보여주는 사랑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멀리서 나옵니다. 친척이 여기에 있어서 친척이 2주에 한 번씩 자기 안방을 내주고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몇 끼 식사를 다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부부인데 형제이긴 하지만 내 집을 내주고 내 안방을 내주고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혹이라도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네가 싫은 내색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우린 안 왔을 거야. 네.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안 왔을 거야. 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 안 보이는 게 어렵죠? 이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식들이 집에 왔는데 싫은 내색 하세요, 안 하세요? 아, 왜 왔니?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은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게 좋죠. 나중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남이 좀 알아주는 게 좋은데 부모의 사랑도 보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자녀 교육은 결과가 뻔해요. 좋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틀이 있는데 이 틀에 맞춰서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것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포용해주는, 남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나도 비우고 상대방도 비우고 그래서 서로를 또 닮아가는, 이게 서로 사랑인 거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 틀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강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한 칭찬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하면서 사랑하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단어에서 가져왔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덮어주면서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히 알면서도 험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그런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 뻔한데 또 그거 계속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오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같은 그 사람들 들추어내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그쪽은 좀 변화가 됐어요? 이게 반응들이 없어요.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변화가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면서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하지 말걸, 이런 생각 또 하죠. 이게 저예요. 그래서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요.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안 되는 방식으로 왜 그것을 고수해요?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이게 지혜죠. 칭찬하면서 허물은 덮어버리고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칭찬에 감복하여, 그 사람의 태도에 감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변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또한 원망 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사랑하라.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와 좀 달라서요. 우리 50년 전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서 교회를 왔는데 모텔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밥까지 해줘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해줘야 돼요.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게 해주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대접을 하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강에도 보면 구역 식사들 하는 구역도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잘 대접하면 남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음 가정에 어떻게 저 집사님 댁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고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준비하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좀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뭐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좀 많이 하면 좋지만 아니, 모든 구역 식구가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다른 구역 식구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또 성도들 간에도 시간이 있어서 만났다. 그럼 하루 종일 붙어 다니지 마세요. 필요한 시간만 딱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얼른 돌아가서 가정일하고 그리고 자기 일 해야죠.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좋은 얘기가 있겠어요. 적당하게 꼭 필요한 시간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 불만이 안 생겨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얼마나 선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온 걸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주일날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미래간에 아주 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점심시간에 같이 있고 참 좋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세요. 왜 복된 주일날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흉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안식월 딱 한 달 했었는데 남의 교회 가니까 카페에 앉으니까 그날 목사님 설교 씹고 있더라고요. 와, 성도들도 그러겠구나. 카페를 괜히 만들었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정말 파마했더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괜찮더라.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야 그래도 2대8은 돼야지. 이거 적스럽지 못하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예. 예.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목사 얘기 안 하면 뭐하냐 합니까? 네. 여러분 스트레스 풀린다면 좀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얘기할 때도 덕스러운 얘기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그만합시다. 다른 얘기 합시다. 이렇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바꿀 줄도 알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줄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점심시간에 다 쏟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이라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달란트를 가리켜 은사, 기프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 6가지 은사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섬기는 것도 은사래요. 가르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섬겨서 유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청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활용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그 청지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가장 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즉 여기는 10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2가지 은사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이고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로 요약을 합니다. 즉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죠.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거 대단히 교회의 중요한 은사예요. 구역장님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장난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하듯 얘기하지 말고 내 말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듯 최선을 다하고, 또 듣는 이들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은사를 봉사의 은사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봉사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봉사인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똑똑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내 돈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내 돈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내가 참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 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생 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내가 한 건데. 또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무익한 종, 말은 무익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이 무익한 종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거 나눠준 거잖아요. 이게 은사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쁜 종이죠. 그러나 열심히 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그걸로 족한 것이죠. 그걸로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은사, 모든 봉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봉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의 자세는 다른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자력 종교,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제3의 힘으로 구원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범사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